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두꺼운 책입니다만 그 중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특별히 설교하고 하는데 잘 선택을 안 하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족보에 대한 얘기는 설교를 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잘 하지도 못하는데도 별로 인기 없는 본문이라 그렇게 얼마나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러나 잘 듣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주석하신 우리 박예경 집사님 댁에 개구경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개구경 가신 우리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들하고 다 한번. 예, 한 절반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개가 천지가 개인데 왜 개 구경을 갔겠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그 개가 길가에 있는 무슨 개가 아니고 그게 굉장히 족보가 있는 개거든요. 상당히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진돗개 순종과 순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허스키 암놈인데 그놈 순종이에요. 그래 이놈이 충성스럽게 매년 새끼를 낳아가지고 우리 그 댁에 상당한 아르바이트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보통 길거리 가면 내버린 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져가려고도 안 가져가요. 개고기도 이게 안 먹기 때문에 그거 안 가져갑니다. 근데 그거는 한 2달 키우고 나면요. 제가 보니 그 개나 비슷한 것 같은데 퀴즈지나 그 인터넷에 올려놔놓으면 제가 들어보니까 한 마리 요만한 한 마리 700불씩 받고 팔아요. 원래 7마리 낳으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가볍게 그냥 배 한 번 안 아프고 4,900불 5,000불 가까운 돈을 번 겁니다. 이게 그 족보라는 것의 가치예요. 그 진도 허스키 우리 박 집사님 만든 새로운 족보 이름입니다. 진도 허스키. 이 사람 모를 거예요. 진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족보가 있는 개는 비싸게 팔린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걸 우리가 족보를 다른 말로 조금 다르게 하면 뼈대라고 그래요. 뼈대 있는 집안, 뭐 뼈대 있는 뭐 무슨 애완동물 같은 거, 동물, 말 이런 거 다 뼈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뼈대 있는 집, 이 보통 집과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뼈대 있는 집이 언제 그 뼈대가 잘 드러나느냐 하면은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나면은 이게 뼈대 있는 집이 이게 표시가 납니다. 이게 여러분 그 같은 지진이 나도 좀 못 사는 좀 후진국의 지진이 날 때 하고 선진국의 지진이 날 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미리부터 이 내진 설계라는 걸 해가지고 튼튼하게 안에 뼈대를 강하게 넣어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흔들어도 뭐 좀 금방 가고 말지 무너져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거는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지진 났는데 한 1,000명 죽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근데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뼈대가 없는 집을 잘 세우는 그런 데는 조금만 흔들면 우르륵 다 무너져요. 이 뼈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이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 있어요. 뼈대. 뭐 뼈도 없는데 무슨 가게에 뼈대가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 있는데 이 뼈대의 핵심이 뭐냐? 가게의 그 뼈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역사성.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굶어 죽은 양반도 많고 족보 자랑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집안은 옛날에 뭐 정성 판사가 어떻고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많은데 별로 뼈대 자랑하다가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뼈대를 찾는가? 특히 시집 장가갈 때 뼈대를 찾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럴까? 족보 혹은 뼈대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뿌리고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갖다가 공부를 한참 하고 앉았다 보니까 우리 집 족보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형님이 얼마 전에 한참 몇 년 전에 그 돈을 상당히 내라 그래가지고 족보집을 샀어요. 우리가 별로 뭐 1, 2등 하는 집안도 아니잖아요. 저 밑에 25번째가 6번째 하는 그런 우리 남은 양씨는 뭐 그밖에 안 돼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800페이지입니다. 이게 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15건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제가 보면 뼈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중 우리 집이 들어있는 것만 제가 요 9권인데
이게 15권까지, 물론 제가 15권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앞쪽에 첫 권하고 이거하고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별로 뼈대가 별로 튼튼치를 못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혹은 예수님의 뼈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금씩 찔끔찔끔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인데 이게 다 마태복음 첫 장이니까 앞쪽에 있고 누가복음도 긴데 그게 3장에 있으니까 앞쪽인데 왜 마태와 누가가 이 족보를 앞에다 길게 썼을까? 나 뭐 족보 듣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데 그거 읽다가 잠자는 사람 그 다음에 성경 한번 읽어볼까 싶어 시작했다고 족보 읽다가 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마태와 누가가 제일 앞쪽에 그 긴 족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일은 많은 거기를 왜 앞쪽에 넣겠느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신약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신약에서 조금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구약에 가면은 족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언급할 때 일종의 소개장 비슷한 걸로 씁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요새는 사람들 만나면 어디 갔네 제가 이게 저걸 넣어놨는데 그 명함이 있는데 명함을 이렇게 주면 이 사람이 어디 무슨 회사의 과장이구나 뭐구나 이렇게 아는데 옛날에는 그런 명함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소개를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직계 반계 쪽에 쭉 조상들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를 좀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머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며 모라요의 현손이며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다. 이게 위로 그냥 5대를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5대손 놔두고 자기 정조 할아버지 이름 아는 우리 어린이들 있어요 여기에?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충 이름을 알아. 근데 정조만 가도 이미 다 기억 못해요. 저도 어제 일부러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모릅니다. 근데 얘기할 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정손자, 뭐 현손자, 고손자 이렇게 쫙 해서 5대씩 얘기하고 그 사람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뒤에 보면 느헤미야에도 보면 그 소개할 때 보면 저는 아마산이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머실렘 이 발음도 힘들어요. 머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이래가지고 사람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족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족보 없는 집안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가 암만 똑똑하고 잘나도 갑자기 그냥 독야청청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 중요한 2구절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가 족보를 기록할 때 보면 기가 막혀. 마태는 그래도 여기저기 들어본 사람들이 쫙 42사람 기록하고 있는데 대충 들어본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떠도 못한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나? 거기밖에 안 나와요. 딴 데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이 중요한 마태와 누가가 그 아까운 지면에다가 이 긴 족보를 썼을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가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는 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과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소개하는데 그 족보를 소개하지 않으면은 어디서 갑자기 저 희한한 저 갈릴리 촌 그 변방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똑똑한 사람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배경을 자세히 소개할 때 첫째 지루하지만 긴 족보를 소개를 한다. 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족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준비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제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제일 길기는 하지만 아시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5장이라든지 또 10장에서 12장, 열왕기상, 역대상 여기 보면은 편편히 길게는 안 나오도 편편히 몇 대씩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데 우선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선택적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족보처럼 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성경 일독 못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15권씩 돼 보세요. 족보 읽다가 온 세상 인생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꼭 필요한 사람만 골라 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꼭 중요한 사람. 특별히 마태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과 영웅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표 한번 보세요. 그 표 보시면은 마태복음 마1서론에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저 아담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대충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왕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 알죠?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도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게 뜻도 보도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까지는 그래도 그 대수로 따져서 21번까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베레스, 헤스론도 괜찮은데 28, 29 이제 내려가면은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35대부터 다윗부터 보세요. 다윗 밑에 당연히 우리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 밑에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을 집어넣었어요. 맏다다, 맨나, 멜레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김, 요남, 요셉. 이 요셉은 여러분 12지파 중에 요셉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저기 늘 나오는 요셉이에요. 유다, 이것도 12지파 중에 유다가 아닙니다. 시므온, 레위, 마따, 이게 다 12지파가 아니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뭐 요림, 엘리, 예수도 나오죠. 에르, 엘마다. 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잔뜩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마태는 중요한 왕통의 사람들을 쫙 쓰고 있는데 누가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나?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이게 다르냐? 사람들이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겠어요? 신학교에 사는 게 그런 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하, 어떻게 같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 기록된 거 다르고 저기 기록된 거 다르냐? 그건 실제로 다른 게 아니고 한쪽은 요셉의 족보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리글한 아버지, 또 한쪽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생물학적인 엄마의 족보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그러냐?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잉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바세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정상적으로 잉태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은 마리아 쪽, 마리아도 정상적인 잉태한 게 아니니까 마리아 쪽 족보일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다. 23절에 나오는데 헬리, 고민 나오죠. 여러분 74번에 보면 누가 보면 헬리 나와요. 헬리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 헬리라고 헬리라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게 사실 아들이 아니고 사위였을 것이다. 당시에 그 관행상 실제로 사위를 갖다가 아들이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리아 족보가 되고 마태복음이 예수님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꾸어서 얘기하기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족보가 실제로 하나는 마리아 족보고 한 요셉 족보고 어느 쪽이 마리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둘 다 예수님의 족보가 맞는데 이게 기자, 쓴 저자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선택한 인물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 한쪽은 마리아, 한쪽은 요셉이라고 해가지고 이 계보가 쫙 내려오는데 하나도 공통된 게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데 이 두 계보에 오버랩 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후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은 그 번호로서 55대 56대에 보면은 스알디엘 스룹바벨 사람들, 이 사람 공통적인 그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 예수님의 육신의 그 아버지 요셉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는 마리아 족보, 하나는 예수님 족보에서 설명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의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가 자기의 저술 목적에 맞는 사람을 선정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없던 사람을 마구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있는데 그중에 자기의 저술 목적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태는 저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왜 썼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통에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조상이라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영웅 내지 신입니다. 굉장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일종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계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사람 중요한 사람들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대단한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중요한 사람만 집어넣어서 왕통, 왕도 다 기록한 게 시원찮은 왕들은 다 빼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왕들만 써요. 사실 마태복음 보면 42사람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다 왕들도 그중에서 시원찮은 왕들 많이 뺐습니다. 보면. 마태는 자신의 저술 목적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우리 구약 좀 공부한 사람 다 알죠? 거쳐가지고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왕이 아닌 사람도 시원찮은 사람 다 빼고 꽤 괜찮은 우리 요새 말하면 하다보다 면석이라도 했던 사람은 여기 기록했지 아무도 하지 않은 그냥 필부로 살다가 그냥 애 몇 낳고 죽었다 이런 사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는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하지 않고 소개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누가는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히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 편지인데 원래가 헬라가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학문의 나라가 헬라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그분도 우리와 더불어서 완전한 인성을 가졌던 분이다. 그래서 필부도를 많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까지는 동일해. 뭐 똑같으니까. 다윗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리 번호로 따지자면은 한 35번부터 한 74번 예수님의 아버지 그 위에까지 35번부터 74대까지는 여러분 그 중에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필부들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아닌 나단을 집어넣었어요. 나단. 이건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전혀 무명의 다른 인사 나단이에요. 여기 나단 있죠. 우리 동네 우리 교회도. 이후에 나오는 생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필부들이다. 누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 유대인한테 보내는 그 글도 아닌데 저 이방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헬라의 그 고위 관료한테 보내는데 거기다가 아브라함 뭐 다윗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수신자가 유대인이 아닌데 구태여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사람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내리면서 내림 차순으로 쫙 내려오는데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가지고 저 아담까지 올라가. 왜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분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범죄했던 아담과 순종했던 예수님을 대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인간들의 구세주라는 예수님의 보편적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족보의 기록 속에서는 정확하게 한 사람도 안 빠뜨리고 하나님 미주알 고주알 다 써놓은 이런 책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 계시를 전달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들을 보면은 이 구약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편편히 나타나요. 보면 이것도 역시 선택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표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표에 보면 40대하고 44대 45대 요거 보세요. 40대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요람 우시아 낳았습니까? 표 보세요. 40대에 보면 40대 바로 밑에 요람 밑에는 요셉, 유다, 시몬 세 대가 들어있어요. 다 빠져먹었어요. 요람은 우시아는 44대입니다. 그렇죠? 쭉 빠져먹었는데 사실은 정조 할아버지가 정손자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낳았죠.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가 낳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았다. 우시아가 요담 낳았다는 말은 맞아. 근데 그 앞에는 왕창 빠져먹고 뛰는 것입니다. 역대사항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 또 그런 것은 열왕기하 14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도 보면은 기록자의 원하는 대로 때때로 빼먹기도 하고 몇 대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여고냐에서 스룹바벨에 있는 족보를 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마태는 스알디엘만을 기록하는데 역대상에는 스알디엘은 간 곳이 없고 시드기야와 브다야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로부터 모세까지는 한 430년 정도 되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종사를 하던 기간입니다. 그 기간. 출애굽기 6장 혹은 역대상 6장에 보면은 430년 동안 대수를 얘기하는데 다 그 내려온 조상들을 기록하지 않고 네 사람밖에 기록 안 해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레위로부터 모세가 430년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 중간에 고핫과 아므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있고 모세가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에 왕창 빠져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역대상 7장에 보면 레위의 조카인 에브라임으로부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요수아까지를 10대로 기록해요. 어디는 4대로 기록하고 어디는 10대로 기록했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을 족보에서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 얘기하니까 지루하죠. 원래 이게 좀 지루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알고 잘 듣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족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다가 놨다. 특히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첫째 그룹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둘째 그룹의 시작은 다윗으로, 셋째 그룹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그리고 네 번째 이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벨론 그 사건처럼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선택적인 족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서로 다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복음은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수도 달라. 1대, 2대, 3대, 4대 하는 것도 다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42대, 14대, 14대, 14대 해가지고 맞추었어요. 누가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총 대수를 76대, 하나님까지 포함한 77대, 끝에 가면 아담 위는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까지 포함한 77대예요. 중요한 것은 마태가 기록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42대인데 동일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누가는 55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 그 같은 기간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 55대입니다. 42대가 아니에요.
마태는 이 인물들을 14명씩 묶어가지고 세 그룹으로 서술하는데 누가는 7명씩 물러가 77명이니까 11개 그룹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11개 상하에 기록된 유대왕 계보와 비교해보면 마태는 아예 유대인들의 왕 중에서도 아달리아, 요하스, 아마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다 뺐습니다.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 연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 사본들마다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사본에 따라서 천지창조의 연대는 물론이고 노아의 홍수 연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노아 홍수하고 창세기 제가 이제 열심히 제 전공 아닙니까? 노아 홍수를 갖다가 히브리 성경,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BC 2348년. 이 어시라는 사람이 계산한 연대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2348년이 아니고 2998년입니다. 요세푸스가 그 성경을 보면은 3146년, BC 3146년. 헬라어로 번역된 최초의 구약 성경 흔히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3246년입니다. 연대 계산의 기초가 되었던 족보에 대한 견해가 다 저자들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근거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연대를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홍수 연대 계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족보에 나오는 사람 이름 표기도 달라.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아박삿 이렇게 표시했는데 창세기와 역대상에는 똑같은 사람 놓고서 아르박삿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달라진 게 아닙니다. 원래 원어 자체도 그 의미 달라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그 살라 혹은 헤버라고 한 사람을 창세기와 역대상에 가면 같은 이름인데 셀라, 에벨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셀라라는 사람과 에벨이라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아미나답 혹은 살몬이라고 기록한 사람을 창세기에 가보면 암미나답 혹은 살마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것은 족보가 오랫동안 서로 다른 구조로 내려오다가 받아 적을 때 사람마다 이 표준적인 무슨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적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적은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역사 교과서처럼 엄밀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저는 그래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인물. 아까 말씀드렸죠? 하다못해 면석이라도 한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뽑아다가 족보 만든 걸 제가 이름 만들어서 영웅족보라고 제가 이름 만들었습니다. 영웅족보. 성경의 족보의 소수의 영웅들 어떤 영웅입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물들만 골랐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에서 아들을 갖다가 벤이라고 벤. 여러분 영화 벤허 알죠? 벤허. 허씨의 아들 벤허. 우리 맨날 허 목사님 그 맨날 자기 벤허 허씨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 벤 하는 말은 아들 나타낼 때도 하지만 손자 정손자 나타낼 때도 이게 벤이란 말 씁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장 족보에 빠진 인물이 많다면 인류의 역사는 생각보다도 그 누가 몇 년에 살았다 죽었다 그거 가지고 절대로 인류 역사 연대 계산 못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제가 하나만 좀 골치 아픈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이제 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60세에 B가 C를 74세에 C가 D를 68세에 D가 F를 57세에 낳았다. 근데 중간에 B, C, D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A가 F를 60세에 낳았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그 족보 쓰는 방법이에요. 그 중간에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은 연대를 갖다 자기 현손 낳은 연대로 땡겨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잡한 얘기 놔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족보를 주셨을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지루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역사의 결정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조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 못하지만 우리 위로 수십 대 수백 대 조상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왜냐?
그 조상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위로 우리가 하나도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족보집 봐도 모릅니다. 하도 복잡해. 제 이름도 제 이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만 제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 있구나. 한자도 똑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3, 4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 판에 이런 조상들의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 위로는 수백 대의 조상들이 있음을 분명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조상 중에는 왕도 있었을 테고 고관 대작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머선도, 종도, 외국인도, 사생자, 심지어 창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잘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안다고 해도 우리 조상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 걸 한 20대 조상 중에 무슨 머섬이 하나 있었다.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김씨라고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왜 김씨로 태어났는가? 이거 암만 데모해봐도 소용이 없어. 나는 왜 곱슬머리로 태어났는가? 데모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에게 주신 족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족보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첫째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분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바세바 같은 사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들에게 아니 더 넓게 이방인들 우리도 그들에게 봐서 이방인들 우리들에게조차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목자들은 유대인이었겠죠 아마. 목자들이 왔고 그리고 그 다음 경배하러 온 사람 누구냐?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는요 말이 동방이지 사실은 저 지금 같은 페르시아 이란 지방에 있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조로아스터 교회 아마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경배하러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까지도 다원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약속된 왕으로 예언의 성취자로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했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인자로 son of man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만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임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유다의 왕통을 소개하면서도 그 많은 필부들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아담에까지 이르는 족보를 소개했을까? 아주 간단해요. 지난번에 우리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누가입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는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왜 썼습니까? 헬라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헬라의 고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 자신도 직업이 의사입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고관에게 쓴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논리가 맞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논리적 사고를 하는 헬라인 고관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긴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긴 역사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때 그 유다가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우여곡절부터 이래 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온 겁니다. 70몇 대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말씀.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 부모가 자녀들을 두고 외출하거나 출두할 때 단 한시도 잊지 못할, 특히 어린아이를 집에 놓고 불가피하게 엄마 아빠가 집을 잠깐 나갔다 와야 될 때는 혹시나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흐트러질까 싶어가 노심초사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보 지니올로지를 갖다가 이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거듭거듭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고 복음은 역사 속에서 검증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고 난 직후에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그 약속을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이 될지도 모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주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통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뭐 봅니까? 이 파는 사람이 평이 어떤가? 별표가 4개 반, 5개인데 사지 2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절대 그 신청 안 합니다. 그렇죠? 안 사죠. 왜 삽니까? 평을 읽어보니까 그건 다시는 사지 마라. 이런 평이 누가 적혀 있으면 그 물건, 저도 얼마 전에 물건 하나 샀다가 인터넷에 한번 필름 하나 샀다가 망쳤습니다. 이런 걸 왜 파나 싶어가지고 This is the last purchase from your business. 이게 맞으면 다시는 안 산다는 얘기죠. 내가 써놨어요. 그런 거 읽으면 그 물건 사겠어요? 안 사죠. 물건 하나 사도 그러니까 다 평도 보고 이게 히스토리가 이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장사했나 다 보고 사는데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분이 갑자기 뭐 똑똑한 천재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에 그렇게 많은 뭐 하나님이 40몇 명, 예수님이 뭐 50몇 명 하는데 하나 다 사꾸라들이고 가짜들입니다. 왜냐? 하나도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처님도 마호메트도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고 명문 학교입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망라하는 긴 족보를 통해서 증명된 유일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주빌리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